오늘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절과 5절과 6절을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4절, 5절, 6절은 이 교회의 순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순결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개혁은 교회의 순결함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후 시대, 직후의 시대까지 교회의 순결함에 대하여 이 교회의 순결성을 회복하고 또 순결한 교회를 굳게 세워 나아가는데 모든 힘을 다 기울이 교회의 이 역사가 가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게 제가 사용하는 전용 무선 마이크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4절 교회의 순결성은 이제 시대성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관심, 그 시대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8년에 이 발표가 되었고 교회가 받아들였는데 그 시대, 즉 17세기 중반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 이야기하는 교회의 순결성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4절을 보겠습니다. 이 보편교회는 때로는 잘 보이기도 하였고 때로는 안 보이기도 하였다.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게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자리 잡고 있고 그 모든 교회가 이제 하나로 통일되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보편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소리는 괜찮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편교회는 이제 지상교회인 겁니다.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이 교회는 지상교회고 특별히 이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이제 고대 세계에 이제 자기만이 이제 그 유일한 교회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로마 제국 내에서 하나의 교회가 있는 거는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사실은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물론 세례는 죽기 전에 받습니다. 세례는 죽기 전에 받지만 그러나 세례는 안 받았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회의 중요한 신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진행되었던 최초의 교회 회의가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한가, 하나님과 비슷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호모우시오스라고 하는 이 논쟁이에요. 호모우시오스, 즉 하나님과 그 본질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를 계승하는 로마의 황제들이 사실은 이 정통 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정통 교리를 따르지 않고 이 호모이우시오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호모우시오스, 호모이우시오스. 언뜻 들으면 비슷한데 중간에 호모하고 호모이 이것이 달라요. 호모우시오스는 뭐냐면은 유사하다 그 말입니다. 유사 본질이라고. 그래서 이 로마 황제들이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그의 아들, 손자 이렇게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황제를 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에 이 황제들이 호모이우시오스,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유사 본질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정통 견해를 가진 이 신학자들을 핍박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이 로마 제국은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행정적으로는 동로마와 서로마 이것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는 시대예요. 콘스탄틴 대제 때에 그가 제국을 통일하는 유일한 왕이 황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자기의 거처를 옮겨요. 그래서 황제가 거기로 가니까 콘스탄티노플이 그냥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자기가 제국 전부를 통치하는데 나중에 그 아들들은 이 제국을 셋으로 나눠 가지고 이 넷으로 나누죠. 넷으로 나눠 가지고 황제, 부황제, 황제, 부황제 이런 또 서로 경쟁하고, 그래서 또 서로 죽이고 이래 가지고 이제 나라가 둘로 됐다가 셋이 됐다가 이래요. 하나의 나라지만 통치 영역은 이렇게 황제들이 여러 명이 세워지는 시대가 이제 지속. 그러다가 이 동로마, 서로마 이런 식으로 둘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서로마가 지금 이탈리아 반도 원래 로마 도시가 있는 그 로마입니다. 이 서로마가 게르만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제 이때가 이제 뭐 430년 그 5세기 전반이죠. 이때 이제 이 로마가 멸망을 해요. 그러나 동로마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계속해서 그 후로도 동로마 제국은 이 오스만 제국이 나타날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동로마 제국은 존속을 해요. 그런데 이 서로마에서는 황제가 없이 게르만 민족의 국가들이 세워지고 그 국가의 왕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로마 황제가 있을 때에는 뭐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이제는 황제의 뒷배경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황제의 뒷배경을 믿고 자기가 이제는 이 로마 제국 교회에서 이제 최고의 주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주교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로마 주교와 콘스탄티노플 주교 사이에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서로마가 멸망하고 게르만 민족 국가가 세워질 때, 그때 게르만 민족 가운데 이 프랑크 왕국의 이 왕을 이제 이 서로마 제국 황제로 로마 교황이 대관식을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정통 로마 제국은 아닌데 로마 제국의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서로마 제국을 계승한 걸로 인정을 하고 로마 황제의 이 위를 그에게 주는 거죠. 대관식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황이 황제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사실 그런 권한이 교황에게 있지 않아요. 다만 교황이 그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게르만 민족의 왕이 이제 자기가 로마의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 로마 교황과 서로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황은 게르만 왕에게 황제의 위를 준다, 이런 식으로 대관식을 거행하고, 또 게르만 왕은 황제가 되어서 이제 이 로마 교황의 뒷배경이 되어주고 이제 서로 윈윈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가고, 그리고 로마 교황은 그냥 큰소리칠 뒷배경이 사라져서 외롭게 지내다가 드디어 게르만 민족의 왕을 만나서 그를 황제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소리를 치게 된 거지요. 그때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우리는 가톨릭 교회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때 이 가톨릭 교회라는 말이 보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민족, 여러 나라가 있지만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때로는 잘 보이기도 하였고 때로는 안 보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왜 잘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했다고 할까? 그것은 교회의 순결성 때문입니다. 교회가 순결할 때에는 잘 보이고 교회가 순결하지 않을 때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결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의 특성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순결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의 특성을 상실해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사람은 분명히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게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저게 사람이야?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너는 사람도 아니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에 무엇이 없어요? 특성이 없다. 사람의 특성. 이럴 때 사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 어떤 그 자비, 그 다음에 도덕성, 뭐 이제 어떤 사랑,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사람을 두고 뭐라 그래요? 넌 사람도 아니야. 네가 어떻게 사람일 수 있냐? 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교회인데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건 교회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느 때 교회를 향하여 교회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할까요? 순결함을 상실했을 때, 그죠? 순결함을 상실했을 때 교회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도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즉 순결함을 상실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는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잘 보일 때에는 교회가 순결할 때, 순결할 때.
그래서 1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보편교회는 때로는 잘 보이기도 하였고 때로는 안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보편교회의 일원인 개개의 교회들은 복음 교리를 가르치는 것과 순응하는 정도에 따라 또한 성례의 집행과 공적 예배의 시행이 어느 정도 순결한지에 따라 더 순결하기도 하며 덜 순결하기도 하였다. 예. 그러니까 순결함의 정도가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이 지상교회는 순결함의 정도가 다양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즉 이 복음 교리를 가르치고 그 교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과 또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순결함을 아주 탁월하게 순결했던 교회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혼탁한 교회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혼탁함이 도가 지나치면 그때는 교회가 아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결성,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왜 중요하게 여겼느냐? 종교개혁자들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순결한 교회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교회, 이 교회는 더 이상 참 교회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서 순결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교회라는 말이에요. 참교회. 그래서 로마 교회는 더 이상 순결하지 않고 더 이상 참된 교회가 아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결한 교회,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참된 교회의 징표 해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째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말씀의 참된 선포예요. 이게 참된 선포라고 하는 것은 선포가 참되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번역할 때 이 참되다는 말을 어디에 붙여야 되느냐 하면 참된 말씀의 선포예요. 그냥 말씀의 참된 선포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우리들이 그렇게 외웠는데, 알고 보면은 선포를 참되게 하는 것, 이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참된 말씀의 선포가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참된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인 증거는 진리가 선포될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참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로마 교회를 볼 때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이 성직자들이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그냥 성직자가 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예, 그냥 세습적으로 성직자가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배우지 않고도 세습에 의해서 성직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위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직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그 특별히 주교라고 하는 이 직분을 돈을 주고 사고, 주교라고 하는 직분을 또는 귀족들이 자기의 사생아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이제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한 상태에 있었고, 또 이렇게 성직자가 된 사람들이 실상은 제대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이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는 아주 저급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미사 시간에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이 고대의 교부들이 했던 설교, 그 설교를 가져다가
읽어주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아예 그렇게 예배 시간에 뭘 읽어라 이렇게 정해주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죠. 그것조차도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직자들이 문맹도 있고 또 그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진행할 수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사라진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의 공식적인 언어가 라틴어였는데, 근데 이 라틴어가 대학에서는 학문 용어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지만 일반 백성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언어였어요.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 아무리 들어도 이것이 외국어고 못 알아듣는 말이지 이거는 학자들 외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였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라틴어로 누가 설교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무슨 일을 하면 그게 참된 말씀의 선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영어로 설교를 하면 알아듣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못 알아듣는 분이 훨씬 더 많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잘하는 일일까요? 못하는 일일까요? 못하는 일입니다.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그냥 알아듣지 못할 어려운 말을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의 학식이 빛나겠죠. 근데 목사님의 학식이 빛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알아듣게 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알아듣게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자기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나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도 설교를 듣는 실력을 높여가야 되고 목사도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실력을 높이면서 또 거기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점점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장해야 돼요. 지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 말씀이 마음속에 역사하는 이런 진리 체험에 있어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진리의 선포, 참된 말씀의 선포,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징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이 아니고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회는 무엇이냐? 교황이 있어서 교회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이 있다고 무슨 교회냐 이거죠. 교황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교회다? 참된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교회다. 그래야 이것이 순결한 교회이고 이것이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성례의 정당한 집행인데 여기 정당한이란 말도 실상은 정당한 성례, 정당한 성례. 즉 성경에서 그 성경의 참된 가르침을 따르는 올바른 성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례는 좀 달랐어요. 로마 교회의 성례는 우리가 얘기하는 성례의 그 세례와 성찬 중에서 이 성찬에 두 요소가 있어요. 떡과 포도주.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다 주지 않았어요. 그 중에 무엇만 줬느냐 하면은 떡만 줬어요. 떡만. 포도주는 안 줬습니다. 포도주 잔은 챙겨 놓기는 해요. 챙겨 놓기는 하는데 성도들에게는 안 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떡을 받으러 쭉 걸어 나와요. 가운데 통로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으면은 신부가 요 떡을 집어서 혀에다가 올려줍니다. 혀를 내밀면 혀 위에다가 올려줘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 이러면서 올려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포도주는 누가 마시느냐? 신부가 마시는 거예요. 예, 성도들에게는 안 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아니 왜 성도들에게 포도주를 안 주냐 이거죠. 성례라면은 떡과 포도주 두 개를 다 줘야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그 후에 포도주를 주시고 다 하셨잖아요. 근데 왜 평신도들에게는 안 주느냐? 이거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다 이거죠. 그 다음에 떡을 이 성례를 주는데 이게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죠. 나와서 무릎을 꿇어라 하는 거죠. 이 무릎 꿇는 행위가 성례를 받는 참된 자세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판단입니다. 그들은 이 성례에 있어서 떡과 포도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본질 논쟁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이것을 진실된 예수님의 몸이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어떠냐?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 신부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축사할 때 이것은 우리 눈에 볼 때는 분명히 그냥 떡과 포도주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트랜스포메이션 바뀐 거죠.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앞에 떡과 포도주를 놓았는데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상 숭배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정당한 성례가 정당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성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복음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제사로서의 성찬을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의 살과 피를 가지고 화목제물로 드려서 한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미사는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즉 미사 때마다 예수님은 죽고 실제 살과 피를 이 백성들에게 먹게 하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미사는 참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드리는 제사는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 즉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영원토록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미사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단번에 끝난 이 희생 제사를 미사에서 다시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는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미사는 참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성례,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이 구원의 수단이에요. 내가 믿었다. 그러나 세례를 안 받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요. 이 세례를 어떻게 해서든지 받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환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막 죽어가는 순간입니다. 세례를 받게 해야만 됩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신부가 없을 때에는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세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안 그러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행위 자체가 지옥 가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일단은 세례를 받아야 지옥 가는 건 멈추는 거예요. 어딜 가요? 이제는 연옥 가는 거죠. 연옥에 가서 거기서 연단을 받고 뭐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있다가 나중에 천국에 간다. 어쨌든 연옥은 들어가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를 급하게 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목사님이 안 계신다. 옆에 집사님이 내가 세례 줄게. 이거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세례를 받고 죽었느냐 그냥 죽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고백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머리 위에 물을 얹었냐 안 얹었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를 붙들고 설득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도록 이끄는 거죠. 우리는 신앙 고백하도록 이끌어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물 세례를 받도록 이끌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자, 이 성례가 정당하냐, 정당한 성례를 하고 있느냐. 세 번째로 교회의 징표는 권증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권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권증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징계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 잘못된 경우에는 징계를 하라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징계는 벌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를 회개케 하여 다시 순결하게 세우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순결하게 하고 교회를 순결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징계를 하라, 이제 이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너무 폭이 좁아요. 징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말하는 이 권징은 이제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현대 말로 번역을 하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이 디시플린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디시플린이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제도, 교회의 제도를 바르게 세워 나가는 것들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디시플린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세워졌느냐,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져 나가고 있느냐, 교회의 질서 있는 조직, 이런 것들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폭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특징은 알고 보면은 로마 교회와 구별되는 특징이었어요. 로마 교회가 참 교회의 특성을 상실하고 엉뚱한 것을 교회의 특징으로 주장을 했던 거죠. 교회에 교황이 있어야 된다, 교회에 뭐 주교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교회의 특징을 말한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교회가 순결함을 상실했고 참된 교회의 특징을 상실했다, 참 교회라면 이 특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말씀의 참된 선포, 성례의 정당한 집행, 또 권증의 신실한 시행이라고 하는 이 징표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치열하게 투쟁했었던 결과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유산으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전수가 된 거죠. 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결한 교회의 보존.
하늘 아래 가장 순결한 교회라도 혼잡과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전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사탄의 회인 것처럼 타락하기도 한다. 예, 교회가 타락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실제로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둔 거냐면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염두에 둔 거예요. 타락할 수도 있다, 사탄의 회인 것처럼. 이렇게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사탄의 회가 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상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교회가 어딘가는 늘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6절 교회의 머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교회의 머리는 없다. 오직 교회의 머리는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4번 보면은 로마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는 교황을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로마 교회는 교회의 머리를 둘로 구별을 해요. 첫째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 이분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보이는 교회의 머리. 보이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교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이는 교회의 머리,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 해가지고 로마 교황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황은 왜 이것을 주장하느냐? 자기들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보고 이 초대 교황의 위를 계속 계승을 했는데, 이 초대 교황인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그래서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로서 이 수할 때 수가 뭐예요? 머리 숫자입니다. 예, 이게 머리가 되는, 으뜸이 되는 제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헤드, 즉 머리,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베드로는 제자들의 머리였고, 이 제자들의 머리였던 이 베드로가 교황 위를 계속 계승을 하여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 곧 교회의 머리,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21세기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주장입니다. 성경은 로마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말한 적도 없고, 베드로가 제자들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12사도가 다 같이 교회의 기초석입니다. 예, 그렇지 그 중에 베드로가 유달리 이런 거는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번 로마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5번은 오히려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이고 죄인이며 멸망의 자식이다. 이때는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참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우리는 이런 표현을 로마 교황에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부 어떤 분들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적그리스도이고 죄인이며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하느냐? 그 후에 나오는 말 때문이에요. 7번부터 그는 교회 안에서 자신을 높여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대적한다.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느냐? 그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자신을 지극히 높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지극히 높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모든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이고 대적하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예, 그 말이 여기 9번의 말입니다. 9번의 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 이게 이제 이 영어 성경 KJV 성경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황을 말하는 용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교황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교회의 황제 뭐 이런 말입니다. 한자어로. 근데 사실은 교황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번역한 말입니다. 예, 예전에는 법황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법황. 예, 근데 법황이나 교황이나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다만 황제와 동격으로 혹은 그보다 그 위에 있는 존재로 주장하면서 황제와 경쟁을 했던 그것을 가지고 교황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해석된 용어입니다. 번역어가 아니라. 그래서 교황을 부를 때에는 황제를 부르는 용어를 씁니다. 황제를 부르는 용어와 비슷한 어법으로 써요. 가령 황제를 부를 때에는 가령 뭐 His Majesty라는 말을 씁니다. Majesty라는 말은 권세예요. 그래서 권세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교황한테는 His Holiness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존재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황제를 칭할 때 쓰는 문법과 똑같은 말로 교황을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번역할 때 황제에 대해서는 폐하 이렇게 번역을 하고 교황에 대해서는 성하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황제급으로 치기 때문에 이제 교황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실상은 교황이란 용어가 아니라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예, 영어로는 포, 라틴어로는 파파인데 아버지야. 이 아버지라는 말을 우리는 교황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번역이 아니라 해석된 용어입니다. 교황은 아버지, 즉 유일한 아버지죠. 예, 거룩한 아버지, Holy Fath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황이에요. 그 다음에 교황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예,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리자가 있을 수 있는가? 없죠. 예,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리자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요, 1600년대 17세기 초에 어떤 분이 로마 교황을 가리키는 이 라틴어, 이 그리스도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공식적인 명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 이제 썼는데 그 라틴어 알파벳 하나하나가 숫자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숫자를 다 더하니까 666이 나왔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수 666이다 이렇게 해서 교황은 적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이런 논법을 만들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뭐 너무 자의적이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그 숫자를 가지고 그 알파벳, 이름의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로 대치시켜서 더하니까 루터도, 마르틴 루터도 666이 돼, 히틀러도 666이 돼. 이래가지고 이 숫자로 바꾸는 이런 일들을 어떤 사람들이 했더니 이 그 교황이 666이고 막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런 것들은 그건 온전한 해석은 아닙니다. 예. 그 이름 때문에 부르는 명칭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일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장호익이란 이름을 가졌는데 이거를 숫자로 만들어 보니까 666이다. 그러니까 장호익이 적그리스도가 되느냐? 아닙니다.
예, 제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높일 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만희 같은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문선명 같은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말세에 교회를 배교에 이르게 하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황을 가리켜서 이름을 이 비카리우스, 그다음에 휘엘리, 데우, 데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라틴어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라는 말인데 이걸 숫자로 환산하니까 666이다. 그래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결론은 틀리는 겁니다. 예, 이거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교황을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왜 교황을 경계했을까요? 참 교회로서의 순결함을 상실한 이 교회의 대표가 교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교황을 그 교회의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를 버린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참 교회가 아닌 순결함을 상실한 거짓 교회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16세기, 17세기, 18세기 교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시대성이에요. 자, 오늘날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가 좀 혼동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참교회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교회 운동을 하다 보면 자칫하면 우리 교회만 참교회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명성 경쟁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참된 선포, 성례의 정당한 집행, 권증의 신실한 시행이 교회의 특징인데 이것이 교회의 마크인데 우리는 당연히 총신, 합동 측 우리는 당연히 참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명분 때문에 참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합동 측 교회이기 때문에 참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이 총신 나와기 때문에 무슨 말씀에 참된 선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가 무엇을 진실되게 하고 있으며 그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걸 바로 알고 세워야 돼요. 오늘날은 어떤 교회의 순결함보다 교회의 건강함에 관심을 갖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시대의 특성입니다. 교회의 건강함. 왜냐하면 교회의 순결함은 이미 종교개혁 시대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순결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종교개혁 후 시대 정통주의 시대에 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신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 종교 개혁을 통하여 참교회를 세웠으니 이 교회가 참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를 추구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계속 과거의 용어로 이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용어로 교회를 표현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교의 그다음 건강한 교회 이걸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건강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과거의 전통만을 되뇌이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교회의 특징을 새롭게 정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또
굉장히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과거의 이 신학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열심히 했던 분이 있는데요.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은 캐피털 힐 베프티스트 처치가 있습니다. 침례교회인데 캐피털 힐은 국회의사당이 있는 그 지역을 국회의사당을 캐피털 힐이라 그래요. 예, 우리가 여의도 그러면은 국회의사당 떠올리는 것처럼 캐피털 힐 하면은 바로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을 말해요. 근데 거기에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어요. 마크 데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여기서 오랜 동안 이 목회를 하고 이 9가지 건강한 교회의 9가지 징표 혹은 특성 해가지고 나인막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9가지 건강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강해 설교. 설교가 첫 번째로 오는데 강해 설교, 즉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주는 이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느냐, 그 교회 안에 강해 설교가 있느냐. 두 번째로는 성경적 교리, 바른 교리가 이제 가르쳐지고 있느냐,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을 성경적인 복음 이해, 복음을 건전한 성경 복음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네 번째로는 회심이 일어나고 있느냐, 회심, 성도들에게 회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전도, 성경적 복음전도의 열정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교인의 자격을 분명하게 세우고 교인들이 자신이 그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교인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등록하겠습니다 하고 카드 내면 등록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인의 자격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그 교인의 자격을 확실하게 세워서 그 자격에 맞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의 멤버십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교회 안에 권정이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권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잘못해도 넘어가고 그냥 뭐 다 눈 감고 넘어가고 그 사람이 교회 나갈까 봐 이 사람 시험 들면 어떡해요 그런데 아니 그 사람이 범죄해서 내가 시험 들었다니까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시험 들 걸 걱정을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충격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요. 근데 말을 못 해요. 이것들을 징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대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세워져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여덟 번째는 뭐냐면은 양육과 성장이에요. 양육과 성장.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의 리더십이 성경적으로 확립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것들이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만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수십 년 동안 벌써 이분이 이렇게 해온 지가 한 30년 이렇게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나인막스 오브 헬시 처치 이 매년 진행하는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이 목사님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같이 진행하고 이제 이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의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이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았던 교회의 징표, 즉 말씀의 참된 선포, 성령의 정당한 집행, 그 다음에 권증의 신실한 시행이라고 하는 이것을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들의 용어로 우리들이 우리 교원에서 실감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해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는 17세기의 교회가 시대성을 반영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에 근거하고 건강한 교회 이것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시대성이 있어요. 이때에는 교회의 순결함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이 순결함은 참 교회를 위해서 순결함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 다음 시대에는 교회의 개혁성에 대해서 계속되어야 된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개혁교회를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들은 이미 그런 유산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해, 새로운 실천을 위하여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개념들이 등장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